최선을 다해 준비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네. 구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네. 여기 보면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죠. 예, 이 절기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무교절은 어떠한 절기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6월절 절기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은 77에 하면 몇이죠? 49죠. 5순 하면 며칠이에요? 50이에요. 50. 그러니까 자, 6월절 포함해서 세면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빼놓고 세면은 며칠이에요? 49일. 그래서 77절, 오순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모여야 하는 날인데, 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6월절 바로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세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이 마을로 오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걸어서 얼마나 걸리냐?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가깝죠. 30분 걸어가는 거니까. 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왜 가까운 거리에 있냐면 가난이나 이 질병 등, 특히 피부병 등으로 예루살렘에서 정결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 병자들 수발들면서 사는 사람들도 같이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 동네라고요. 이곳에서 이 나사로 남매가 예수님을 위해 오늘 보면 잔치를 벌입니다. 2절에 보면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네,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르다는 일을 한다고 보니까 이게 잔치상 준비하는 거 있겠죠? 잔치 음식, 맛있는 막 잔치 음식, 잔치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일행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 다 초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잔치 음식을 마을 사람들, 여자들도 같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일이 누가 이렇게 안주인이 주도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이 굉장히 많겠죠. 열심히 마르다는 잔치상을 위해, 그 잔치 음식을 위해 막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좀 여기까지 나오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한 명 빠졌죠? 누가 한 명 빠졌나요? 예, 마리아가 빠졌어요. 자, 잔치 주인공이자 손님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사로하고 마리아는 이 잔치를 위해서 각자 준비한 그 맡은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음식 만들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막 하는 것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마리아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마리아 어디 갔죠? 마리아는 도대체 뭐하러 갔을까요? 음식도 안 만들어 가고 예수님 있는 데도 없고. 마리아가 행방불명됐어요. 야, 행방불명된 마리아가 3절에 보면 딱하니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뭐 했어요?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가 묻게 하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자기는 그것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장 머리 윗부분이죠. 그 머리털을 닦으면서 가장 최상의 대접을 했어요. 자,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는 아마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표현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하고 마르다는 자 우리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자 이 생각을 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잔치를 했지만 마리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예수님한테 무언가 해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거듭해서 1년치 봉급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그 돈에 맞먹는 300데나리오라는 가격의 비싼 향유 지금으로 말하자면 향수겠죠. 그 향유를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최상급 나드 한근이라면 300g 되니까 우리 사이다 캔 있죠. 캔 그거만한 거야. 그거만한 게 1년치 봉급이래. 엄청 비싼 거죠. 그거를 뭐 하는데 사용해요? 예수님 발을 닦는 데 사용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나드라는 물건이 뭐길래 이렇게 비싼가? 이 나드라는 물건이 도대체 뭐냐? 이 나드라는 물건은 북부 인도 알죠? 인도 하면 우리 카레 유명하잖아요. 자, 그 인도의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히말라야가 있어요. 그 북부 인도, 이 히말라야에서 수입한 물건이에요. 이 히말라야 그 산지에서만 나는 나드라는 풀이 있어요. 이 나드라는 풀의 그 뿌리에서 추출해낸 향유가 바로 이 나드예요. 나드. 그러면 나드는 암만 해도 외래어 같죠? 네. 이 나라 사람들한테도 생소한 말이야. 나드는 샨크리스토, 즉 인도 옛날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향기를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급 수입품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드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휘발성이 강해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딱 봉인을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바람에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깨트려서 사용하는 거야. 밀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휘발성이 강해서 깨트리자마자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확 냄새가 퍼져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사용할 수 있어? 한 번밖에 못 사용하는 거야. 한 번. 딱 한 번. 그래서 이 향유를 깨트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집에 내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향기가 가득 퍼지는 거야. 깨트리자마자. 막 예수님 발에 이제 예수님 발에 깨트려서 바르자마자 막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아주 향기롭게 펴지는 거예요. 네. 이 최고의 사치품을 이 좋은 향기 한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사용했다. 1년치 봉급을 한 번 쓰려고 여러 번 오래 쓰는 것도 아니야. 한 번 쓰려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러한 행동을 한 마리아를 질책하면서 얘기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뭐라고요? 야, 이게 뭔 뜻이냐? 뜻이 뭐냐면 이 뜻이 이래요. 자, 가룟 유다가 왜 질책하냐면 이왕이면 그 한 번 쓰고 말 거에 사용하지 말고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도움이 되는 일에 쓰지 않았냐고 질책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한 번 쓰고 끝이잖아. 그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그들 오랫동안 그들 먹을 거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번 일회용에 쓰어버려.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고 도움이 되는 거 해야지.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가 질책한 게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내용만 보면 참 논리적이에요. 합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맞는 말이지. 야, 그거 한번 그거 비싼 거 그렇게 사치품 그렇게 향기나게 쓰고 너무 낭비인 거 아니야? 뭐 부자도 아닌데? 어쩌면 이 마리아가 1년이 아니라 몇 년간 모은 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모은 돈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 그거 한번 쓰는데. 에?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근데 자, 이거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교회의 본질은 뭐죠? 예배예요. 예배죠.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자, 교회의 본질은 분명히 예배인데 봉사활동이나 선행에 중점을 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이런 일에 더 힘을 써야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뭐 예배에 더 힘을 쓰자라 보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일날에도 봉사활동 가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더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선행하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생각에 혹시 혹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흔한 상황이에요. 흔한 상황. 흔한 기회예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평일날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어디 이렇게 봉사활동 단체로 가서 막 해야지, 교회 간판 걸고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흔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한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기회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하자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보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고 상황이에요.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날 뭘 힘써야 돼요? 봉사나 선행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뭐에 힘써야 돼요? 온전히 예배에 힘쓰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 그 한 번을 위해 자기가 가진 어쩌면 돈 전부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자기가 모았던 돈들을 다 썼을 거라고.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무슨 기회를 잡았어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았어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한 자, 예배한 자가 되는 그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자, 흔치 않는 기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는 사람은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나,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대접했던 나사로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아서 소극적으로 보였던 마리아였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가 다시 올 기회인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장래일을 몰라요. 그것이 다시 올 기회인지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거? 흔치 않은 기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지 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는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생각이 많아 내향적인 성격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배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에요. 어떻다고요? 자, 마리아처럼 뭐 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해요. 자, 아까 전에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어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건 뭐예요? 내가 이 300데나리온을 헌금을 하면은 그중 일부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내 주머니에다. 자, 그 일 300데나리온에서 가난한 사람 좀 돕고 나도 도왔으니까 나도 좀 쓰고 이거 하려고 가룟 유다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이웃을 먼저 유익을 생각했어요.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에 봉사하건 선한 일 하는 것조차 뭘 먼저 꾀해요? 악을 먼저 꾀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옳지 못한 일이 돼 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악을 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평가의 대상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무슨 유익부터 생각한다고? 자신의 유익부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생각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나의 유익을 보장해줘요? 그 사람의 유익을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 근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강남 이제 대형 교회 집사 한 분이 교회 내 교인들에게 그 투자 사기를 했대요. 투자 사기. 근데 이 일이 한 15년 전에 캐나다에서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교회 내 교인들에게 투자 사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사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공통점을 보니까 뭐냐면 둘 다 새벽기도, 공예배, 봉사활동 무지하게 열심히 해.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정도. 사람들에서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믿음 좋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 겉모양을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으니까 그 신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한테 신용을 얻고 환심을 산 후에 자, 내가 투자해서 성공했는데 여러분도 여기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래서 투자 성공을 믿음으로 강조하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했겠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겠어요? 다 자기들 욕심으로 투자를. 야, 저 사람은 설마 저 사람이 사기치겠어? 믿을만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기 맞아가지고 가정 파탄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크게 한몫 챙기려다 보니까. 그러면 사기친 사람만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 당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사기친 사람이랑 하나님이 볼 땐 똑같아요. 무슨 유익을 먼저 추구했어?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의 대상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뭐라고 봐요?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지.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실수를 저질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을 꾀하는 사람은 그 자기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속여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몽땅 사기쳐서 가져가. 결과적은 뭐예요? 교회에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어떤 활동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가 있고 난 다음에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나눔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예배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 사람들을 자꾸 모아야 되니까 뭘 생각해요? 교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줘야 되니까 선행과 봉사활동에 더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봉사활동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유익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내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내 유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냥 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떠한 보상이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한 자리 얻겠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뭔가 이것을 진짜 뭔가 크게 대박 한번 터뜨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서 마리아처럼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유익을 준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흔치 않는 기회를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유익을 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